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가 감사절 연휴라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이 조금 깁니다. 물론 꼭 감사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큰 한 섹션이 시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이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좀 팁을 드리면요. 이게 시편 말씀은 시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편이 원래 1, 2, 3, 4편이 각각 다른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편집하면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편으로 이렇게 편집하면서 좀 유사한 시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앞편하고 뒤편이 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절 한 절 한 절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전체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해야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이 본문의 삶의 정황을 봐야 돼요. 왜 이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되었는가, 이걸 미리 좀 찾고 캐치를 한 뒤에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제 바로 뒷절에 보면 지금 시인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적의 공격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 사람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어요. 그때 그 나에게 해코자 하는 그 문제점만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시편 109편이 그런 말씀이죠.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 시인이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지죠. 근데 이때 이분은 기도할 뿐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 겪을 수도 있는 일이죠.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그를 괴롭히는 악인을 저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악인이 악한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은 같이 그룹이 되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탄이 그의 기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를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죠.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뭐죠? 도와줄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 사람들 조상들의 죄악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게 배경이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시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말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은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실제로 무기력하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이 기도는 가장 능력이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 그 이후로 보는 거죠.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니다. 이제 대적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을 베풀지 않고 궁핍하고 마음 상하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시인을 그 공경에 빠지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저주하기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저주를 좋아하니까 자기에게 누가 붙는 거죠? 저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드는 게 누구예요? 자기가 물드는 거죠.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를 누가 제일 먼저 맡아요? 자기가 맡아요. 그리고 자기 옷이 맡아요. 마찬가지로 저주하고 남에게 악담하고 남에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걸 제일 먼저 당하게 돼 있어요.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신에 대해서 악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응을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나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 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서 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들의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들이 남을 저주를 하는 걸 그냥 옷 입듯이 했는데
이제는 수치를 그렇게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6절에 악인 옆에는 사탄이 서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1절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궁핍한 자, 자기가 불쌍한 자 옆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에는 사탄이 있고, 나를 저주받고 있고 당하고 있는 자기 옆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 이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시인이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 저들의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 곁에는 사탄이 서고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남아요. 이 논리는 이래요. 악을 행하면 악이 곁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악을 행하니까 악이 곁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궁핍한 자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논리적인 뒤틀림이 있어요. 악과 사탄이 하나로 가요. 그리고 궁핍함과 하나님이 이꼴로 가요. 같은 레벨에서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궁핍한 거와 같이 해. 하나님은 부유해야지. 근데 그 답을 히브리서 4장 15절이 주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말이 맞는 거죠. 궁핍한 자와 함께 하시고 궁핍한 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같은 곳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억울할 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십자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2위 하나님 메시아를 상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시는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와 주님, 자기의 주님이 분리돼서 나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섬겨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와 내 주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내 주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 원수로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이 오른쪽은요 왕 옆에 시종 드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오른쪽은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이건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왕이 되니까 그에게 헌신하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메시아는 왕이기도 하지만 멜기세덱같이 제사장이기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침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근데 그 여호와 우편에 있는 그 주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전쟁할 때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머리를 드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 본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왕이고 그가 등극하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사장이세요.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감행합니다. 그때 온 세상의 왕 노릇하는 자들은 다 깨질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만 승리할 것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소망이 됐을까요? 아마 시편 119편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가진 것은 없는 사람에게 이거는 소망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악한 자들을 정복하신다. 반대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저자가 썼을 것이다. 첫 번째 말이 뭐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다 기린다 이 말은 뭐 기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추구하다, 조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찾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요. 더 갈망해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지 않아요.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죠?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고 어미해요. 이거는 왕들이 하는 거예요. 또 정의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 시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지? 그러면 출애굽 하셨을 때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문 나라의 기업을 줬다.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줬다. 이건 뭐죠? 가나안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7절 8절은 율법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잠언에서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또 찬양하라고 마무리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찬양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올바른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걸 알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찬양을 안 한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양이 샘솟듯 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2편은 111편의 끝절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기서 연결됩니다. 자,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111편에 10절에 말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후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공의를 경험하는 것, 불의를 경험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흑암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흑암에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복을 받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됐느냐?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일을 정의롭게 해요. 그 다음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돼요.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여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를 도와요. 그 결과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도 흑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빛이 일어날 거예요. 둘째는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로 사는데도요. 흉한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흉한 소문을 내는 자들이 망하는 걸 오히려 망하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문제에 절망하지 않는 삶인 거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일에 매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3편.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들을 탈무드에서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러요. 이제 113편에서 118편까지. 왜냐하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찬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돼요.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될 마땅한 이유가 뭐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살피셨어요.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낮은 곳에 가셔서 그냥 살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초청해요. 근데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뭐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을 살피시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도 거름더미에 구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눈에 두고 있었다? 그럼 틀림없이 저는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은 곳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은 곳에 계시면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114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14편은 113편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해서 결과가 뭐죠? 지금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다는 거죠.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렇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강 갈라질 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산들이 뛰노는 것 같았다. 아마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진같이 느껴졌거나.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과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생각해내는데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바다도 떨고 산도 떠는데 반석에서 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113편과 연결해서 보면 너가 지금 진토 같아? 그거 바꾸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신 일 중에 물을 가르신 2번이나 가르신 기적을 회상합니다. 그때 물을 가를 때 땅이 흔들렸다고 말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신화를 보면요 물의 신은 항상 최고의 신과 대적할 만한 강한 신이고 최고의 신도 물의 신은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또 가장 변함없는 존재가 뭐죠? 산이잖아요. 산, 땅.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토에서 건져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너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마르지? 절망하지 마.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근데 내 옆에 계세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언뜻 보면요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2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2절이 115편의 이제 배경이 되거든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면 시인이 아주 큰 공경을 당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인이 3절에 뭐랬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9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3번이나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요 방패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대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 하늘과 땅과 음부로 봤어요. 근데 지금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자기가 찬양의 모범을 보이면서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거죠. 오늘은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큰 곤욕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배경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희들이 믿는 우상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한 자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의지하라, 이 말씀이 내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희망이 없어 보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절망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순진한 자, 이게 순진한 자는 깨끗한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잘 넘어가는 자.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자에게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 알고 나니까 시인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 시인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당연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절망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결심을 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그걸 주제로 삼고 애써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왔을 때 기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은 이번에 기도 응답됐으니까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답하겠다 그래요. 첫 번째 보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두 번째 보답은 자기의 소원을 갚는 거예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냐면 죽은 성도도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결박은 3절에서 말한 사망의 줄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보답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7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돼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찬양과 요 찬양이 뭐가 다르죠? 117편에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7편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보고 나머지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은 정말 저런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너무 좋겠다. 저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고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고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117편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하나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 보답은요, 율법처럼 내가 너 이거 해줬으니까 너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보답.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짜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너 요번에 연말에 나한테 선물해. 그렇게 안 해도 참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감사절이 되면 참 감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뻔뻔해요. 제가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까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 요즘 잘 못 만나봐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8편 앞부분을 보는 거죠.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똑같은 패턴이 시편 18편에 나왔죠. 이 시를 보면서 잔 칼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셨어요. 그러니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 고통스러웠던 본질이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끊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끊었다는 말은 시편 124편의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다. 그냥 전쟁으로 와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된 거예요. 근데 그물을 끊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죠. 오늘 시편 118편의 배경은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가 빠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시인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반부 118편 하반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제 14절은 앞부분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악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분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고난은 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경책은 뭐죠? 뭔가 책망해서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게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의의 문은 성전의 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신은 원래 버린 자처럼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아이고 예수 저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버린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고난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은 갑자기 새로운 고난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난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살 동안도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럴 때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는 것은 절기제물을 제단에 이렇게 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절기를 할 때 제단불을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묶어서 그 데코레이션 같이 단장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제 절기 때 하나님 제사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제사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자신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도 알게 돼요.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책하는 의미다. 이걸 알면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뭐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나에게 베푸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한 번도 극복해 본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고도요,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난이 오면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왔을 때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건져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감사절 연휴라서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